4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소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은 어저께까지 봤던 민수기 14장과 시대적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 민수기 14장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순종 또 원망 불평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때인 거죠. 근데 오늘 15장에 와서는 그 40년이 거의 다 지나고 끝부분 그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사이에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의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 시점, 그 시점에 왔다.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겠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즉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를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누가 주도자인가.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근데 거기에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거죠. 근데 똑같은 실수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인도자이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이다. 내가 너희의 미래를 준비해서 주는 사람, 주는 존재이다.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이 광야 40년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에 지금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우리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또 안악자손은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우린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40년의 기간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 40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할 때 생긴 비극이 뭐냐 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을 모두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눈에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좋아 보일 때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때에 뭘 하면 돼요? 원망과 불평을 심기 대신 그걸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바꾸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걸 잘 못했던 출애굽 1세대가 40년 동안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출애굽 2세대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메시지,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40년 전에 있었던 안악자손이 지금 없을까요? 지금도 있죠. 40년 전에 자기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40년 전에 그 안악자손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다. 여러분 이걸 믿고 따를 때 그 기적이 놀랍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걸 이제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동참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 가는 거잖아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린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팔로워가 되면 되죠. 그걸 잘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이후에 16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화목제죠.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와 예배에 관한 거 레위기에 다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예배하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결국 목표한 바를 이루면 그때부터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다. 들어가면 다시 시작이다. 들어가면 얻고 끝나는 게 아니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나를 기억하는 일, 내게 예배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말씀하게 한 일이 뭐예요? 내 백성을 나가게 해라. 왜요? 예배하러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진 적이 없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일은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사람들은 다 뭐가 목적이에요? 거기 가는 게 목적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싶은 거. 이걸 우리에게 잘 적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걸 꿈꿔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도 있어요. 부자가 돼서 뭘 할 거냐.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꿈꿔요. 성공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출세해서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개인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그걸 이루고 그걸 성취하는 게 우리의 꿈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뭐 할 거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은 커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내가 바라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생각해 보면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루고 나면 굉장히 허무해져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목표와 그 다음 비전이 없어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걸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 너희가 가나안에 가는 거. 이건 너희의 꿈이지 나는 그 다음도 있어. 너희가 거기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중요한 게 있죠. 자녀들이 이제 입시를 앞둔 친구들을 두신 부모님이 계실 텐데 다들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뭐 전공, 또 부모님 원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목적은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차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들어가서 뭐 할 거냐. 그 다음도 있죠. 졸업하고 뭐 할 거냐. 그 다음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너무나 짧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뭘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선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 그리고 메추리 이거 먹는 거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리 필요 없어요. 그 땅, 절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뭐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 먹을 게 없으니까요. 마실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리 필요 없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이제 멈추잖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처음 곡식을 얻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인가? 그 땅이 내게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그 땅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먹을 걸 준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먹을 거 필요 없잖아요. 이 거제가 이제 올렸다 내리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 드십니까? 못 먹죠. 올렸다 내리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고 받으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기적을 간구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평생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잊어버리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건강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의 성취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일을 성취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억되는 존재가 되면 좋겠는 거예요. 기억되는 존재. 언제나 감사한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다 받은 것만 귀하게 여겨요. 자기 손에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가 되었으면 좋냐면 그것을 준 나를 기억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것을 잊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딱 하나죠. 하나님이 기억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뭐 큰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 나한테 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너 나한테 그 땅의 소산으로 먹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거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도 식사할 때 이제
감사기도 드리고 밥 먹잖아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준비하던 어떤 일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심플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 일을 잘 실천하는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